2019년에는 우리가 교회의 4가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교회의 4가지 사명은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의 주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과 덕을 세우는 교회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우리가 2020년에 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고 덕을 세우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이런 가정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할 일이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칭찬과 덕을 세워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구제하고 선교에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또는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리고 서로 우리가 봉사, 섬기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면은, 첫째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지런하고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그 봉사는, 그 섬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믿음으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금년에는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하라 그거예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많이 드리지만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전도는 했지만은 믿음으로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서 전도의 상은 하나님 앞에 받을 줄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이 모든 것, 전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을 뭘로 해야 되냐 하면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또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믿음이 좋은가 하면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나중에도 말씀하겠지만은 마귀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뭘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탄과 마귀를 무슨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와 사탄도 대적하여 이긴다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가 맨 세상에 가서 이기지 못하고 져버리면, 예수 믿는 성도가 맨 사탄과 마귀에게 이기지 못하고 계속 져버린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가서 이겨버릴 때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와 사탄을 이겨버릴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성경에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마귀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믿음의 성도가 금년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일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은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결국에는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일을 해놓고도 어려움만 생겨지고 복잡하게만 되어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결국에는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마귀와 대적까지도 우리는 해서 이길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그게요. 그러니까 맡긴 일에, 맡길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맡길 때 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살 먹은 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거라. 이거 못 지고 가면 너 오늘 밥 안 주고 젖 안 준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3살 먹은 아이에게는 3살 먹은 아이 정도의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조금 무거운 걸 맡길 때에는 아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어. 부모가 볼 때 할 수 있으니까 너 조금 용기 내고 너 조금 힘내고 너 조금 더 하면은 이거 할 수 있어. 그래서 맡겨주는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 것에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라. 얼마나 우리가 재능을 가졌느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뭘 맡았냐? 너 금년에 성가대 맡았으면은 오늘 성가대는 그러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성가대 잘 봉사해야 되겠다. 그 성가대 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딱 먹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간 거, 그게 뭐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잘해서 잘한다. 그거 하나님 앞에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게 맡겨준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맡겨준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맡겨주지 않는 것 충성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너에게 맡겨준 것 그거, 너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맡겨준 것, 안내 맡겨줬으면 안내, 헌금이원 맡겨줬으면 헌금이원, 또는 우리가 뭐 맡겨준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튼 금년에는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로부터 내게 맡겨준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금년 안에 뛰시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많이 해가지고 오너라, 멋지게 해가지고 오너라, 절대 그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금년에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보 같지만 충성을 다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맡겨놨는데 그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큰 걸 맡겨줘도 거기에 충성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거 하나 맡겨놨는데 잘 안 하면은 안 돼요. 제가 오래전 이 얘기입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을 한 분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얼마큼 지나서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전도사 데려가시오. 그래요. 제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래서 잘할 건데요. 그랬더니 잘하면은 목사님이 데려다 쓰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유를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저거 붙이는 거, 전도사님 저거 하나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저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그런다네요. 그런데 한 4일, 5일 돼도 안 붙어 있어요. 저거 안 붙여요. 예, 목사님 간단합니다. 저거 금방 써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또 안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안 되겠다. 이건 딱 말하면은 벌써 그거 알아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몇 번 해도 그까짓 거 아주 힘든 일이고, 뭘 사가지고 와서 막 만들고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그냥 하는 일인데, 그 즉시 가서 충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금방이면 합니다. 근데 안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셨어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고 얼마나 멋지게 잘했느냐,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그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맡은 그 일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충성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그냥 슬렁슬렁 해도 될 것 같은데,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이 사람은 큰 걸 맡겨도 되겠구나. 그리고 큰 걸 맡긴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은 아마 심부름 하나 정도 되는 그거 하나 맡겨줬는데, 그 일을 맡을 때 충성을 다한 것을 보고 이거 됐구나, 이 사람 됐구나. 그리고 몇 고을? 10고을을 다스리는, 10고을 정도면은 거의 도지사급 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직함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내가 교회로부터 맡은 것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방송실에서 하나 친 거 하나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안내될 수도 있고, 뭐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교회에서 맡은 거라면은 금년에는 충성을 다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요. 우리도 어떤 때는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속이 뭐 한다고요? 시원하다고. 아주 속이 시원하다. 그 말을 어른 되어서 삶 속에서 보니까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냉수 한 그릇 시원하게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이 시원해지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진다.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충성된 자는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것은 충성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우리가 충성하는 거 별거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우리 모두의 그런 좋지 못한 습성이에요. 그냥 슬렁슬렁 지나가도 될 것을 아주 충성스럽게 하면은, 야, 너 뭐 바보냐? 뭐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하냐?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어리석게 여기고 사람은 나를 바보로 볼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자기가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면은 사람은 볼 때 저건 좀 바보 같아, 저건 너무나도 저는 고지식에, 그렇게 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실제적으로 순종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면에서 순종을 보면요, 이겁니다. 집안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순종 중에 말한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지금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 잘 합니까? 안 해요. 갈수록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로 봅시다. 사실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이랬니 저랬니, 너무너무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일어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은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순종 잘해야 그게 사실 모범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에 순종은 절대 순종입니다. 네.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는 절대 순종은 아니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에게는 절대 순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인이, 밑에 있는 사람이 상사들에게 절대 순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순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성도 믿음의 최고의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66권 말씀에 그 사람이 죽도록 충성한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어느 때까지 순종하냐? 자기의 생명을 걸고도 순종한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쁘게 하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무조건 대적하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과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막 기도하고 뭐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을지를 못해요.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거는 알고 보면은 믿음이 조금 올바르게 되지 못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저 기도 많이 하고 저 구제 많이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칭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못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께 기뻐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믿음이 지금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도 칭찬을 받고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칭찬과 덕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섬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섬김으로 덕을 세우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어딜 가나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잖아요.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대접을 받아요. 제가 그것도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 딸이 저보다도 아내를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아내가 온다 그러면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데 나는 별로. 왜냐하면 내가 가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나도 애기들 새 끌고 아버지 밥 차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엄마가 간다고 하면 뭐예요? 가면 청소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반찬 다 챙겨주고 하니까 엄마가 그래요. 그걸 생각해보고 그렇구나. 사람은 어딜 가나 섬기면은 다, 부모들도 섬기면 가서 자식들에게 대접받는데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었구나. 금년에는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면 내 자식도, 섬기면 내 아내도, 섬기면 내 남편도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대접을 결국에는 못 받아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어딜 가나 대접을 받고 누구에게나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도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셔야 됩니까? 와가지고 전부 다 세 받아간 사람 세 받아가듯이 전 인류에게 우리 주님은 다 대접을 받고 다니셔야 돼요. 그거 받아도 너희 주님은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연 만물 그거 공짜로 다 쓰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서 뭐예요? 다 대접을 받아야 돼요. 주님 오신다면은 부자든 가난하든 다 주님 대접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오히려 내가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러 왔습니까?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자들이 더 대접을 받고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더 존귀함 받고 대접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섬김으로 사람에게 칭찬과 덕을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금년에는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으로 칭찬을 받고 덕을 세우라. 제가 드린 말씀을 가만히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데마다 대접하는 사람 칭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칭찬 받잖아요. 가는 데마다
화평을 이룹니다. 이거 우리가 쓰는 말로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화평을 만들어내요.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가는 데마다 그 사람하고 말싸움 생기고, 가는 데마다 시비 붙고,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화평을 이룹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칭찬받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서 칭찬받고 덕을 세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화평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화평의 가정이 되지 못하면, 부부 간의 화평이 없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들 간의 화평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린 불화를 이루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부부 간의 화평이 깨지신 분, 형제 간의 화평이 깨어지신 분, 이웃 간의 화평이 깨어져서 앞집 뒷집 서로 보지도 않고 다니신 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먼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칭찬받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은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과 화평은 말할 것 없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 외에는 절대로 화평을 이루어서 빛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빛을 딱 가리고 있어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의 이웃에서, 내가 우리의 회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고 빛을 가리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평이 깨진 사람이 있다면 화평을 이루시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화평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금년에는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 만나지 못한 자라 주님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자는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화평을 이룰 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평을 이루면은 결국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화평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화평을 이루는 자는 미래가 평안하다. 미래가 평안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냥 어떤 나라에 가서 보복으로 그냥 막 터쳐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보복했습니다. 그 보복이 끝납니까? 곧바로 뭐예요? 그 나라는 아주 경비 태세를 들어가야 됩니다. 왜? 언제 또 보복이 올는지 모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는 그 미래가 평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화평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화평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질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뭐라고 그래 놓고는 우리 가정에 화평이 올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화평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3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성도, 가정이 2020년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가정이
이웃에게 칭찬과 덕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또한 칭찬받고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와 우리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칭찬과 덕을 세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